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게 중풍에서 죽음을 주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하나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한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아니하리라.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사람 살아와 가시니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Life is the C between B and D. 자, 여기서 B가 뭘까요? birth, 탄생입니다. 출생이죠. 그럼 D는 뭘까요? death,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요람에서 죽음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B와 D 사이, birth와 death 사이에 C는 뭘까요? 바로 choice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출생과 죽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가정 그리고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만은 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 없이 살다가 잠을 자던 중에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모두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과 죽음 사이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시는 것 다 선택하셨죠. 그리고 학교도 선택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기도 합니다. 직장도 선택합니다. 연봉과 조건을 보고서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이 남자로구나, 이 여자로구나. 근데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으니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사건의 시간적인 배열이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첫 유월절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은 8장 말씀에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심은 시간적인 정확성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필요한 사건을 선택하고 시간적 배열도 그들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가장 긴 본문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3대 세역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말씀을 가르치시며 티칭, 병든 자를 고치시며 힐링. 프리칭, 티칭, 힐링이 3대 사역이신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12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선택했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들. 반응이 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도 해서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무리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4명과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반면 서기관들은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건방지다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선택합니다. 서기관,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도 함께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만든 자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마음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구원받음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한 사건인데 각자의 반응과 선택이 모두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보셔도요, 룻은 소돔으로 갑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전쟁포로가 되기도 하고 살던 것이 불타 없어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요?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 있으시죠? 그때 선택 참 잘했어 라고 흐뭇해 하시는 것. 아마 대부분이 미국에 오시는 것 대부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선택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유학으로 미국에 오는 것을 선택했었고요. 2019년 다시 미국에 왔는데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행보다 두 번째 미국에 오미 저는 만족이 되고 확신합니다. 선택 잘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죠.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이면은 그렇게 안 할 터인데라는 후회가 되는 선택 있으시죠? 지금 뭔가 막 떠오르시죠? 아,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런 선택들. 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오클라호마 단임 목회를 그만둔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좀 더 있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로 명지대로 들어갔지만 한국에 귀국하면서 아들과 떨어지게 되고 딸을 2년 후에 보냄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선택이 주어진다라면은 전 명지대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아, 후회가 된다. 왜 그랬을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하셔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후회하지를, 우리가 절대 아쉽지 않은 선택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과 중풍병자가 주님을 선택했죠. 근데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그 다음이고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하시죠? 죄사함을 먼저 해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구원이 먼저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건데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긴장이 되지 않지만은 어쩌면 이 네 명과 병자는 긴장되었을 겁니다. 나는 병이 낫고 싶은데 왜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실까? 병을 낫게 해주시려나? 라는 의구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요, 병 나음은 임시방편입니다. 병은 나아도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병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풍병은 나았지만은 그 다음에 다른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병이 나아도 또 아프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이 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먼저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요, 영원히 아픕니다. 그게 뭐죠?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아프지 아니하도록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시니 그 병나음은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저 예수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브레스페밍, 그리고 건방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서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시죠. 죄사함과 병 고침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쉬울까요?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죠. 그리고 눈에 보기에는 병 고침이 더 어렵습니다. 왜? 병 고침은 눈에 보여야 하죠. 중풍병이, 간질병이, 암이 낫는 기적이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병 고침이 눈에 보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사함이 더 어렵습니다. 왜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둘 다 쉽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으로 가라 라고 한마디 하시자 병이 낫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한마디 하시자
그 병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한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온 열방에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주제거든요. 오늘 이 사건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죠. 그리고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구원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을 그때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무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무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으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저는 너무 감동했고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그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충만했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온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전에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평생 불행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은 오른쪽 강도, 여러분 부럽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은 아마 그 강도는 자기 지난 생애를 후회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구원을 받아서 이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 땅 가운데 병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고 그것이 이 땅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삼이 얘기해줘.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슬픔과 이 병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도 슬픔도 병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있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라는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시편 118편 여호와께서 내 켜시니 나를 돕는구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고,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가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그가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다시 일어서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눠주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리고 지금 어려운 때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기쁨 중에 뭐가 있을까?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혼자 살기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홀로 이 인생을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잠을 잘 동안에도 우리를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내가 안아줄 거야. 내가 품어줄 거야. 내가 일으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죠. 간절해야 합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장면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 오늘 예수님을 선택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전부가 아니죠. 나와있죠.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명에게 메워주게 합니다. 그러면은 불특정 어떤 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지만은 낫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이 가득해서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집입니다. 물론 어떤 추석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 추석을 봐도 예수님 집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1절 말씀에 저 헬라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가 하우스 아니면 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He was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집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집이건 예수님의 집이건 남의 집입니다. 앞으로 갈 수 없으면은 우회하든지 좀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가옥 구조가 그런데요. 이 옆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사람이 병자를 데리고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요, 우리 예배당 같은 평평한 그런 구조입니다. 올라왔습니다. 맨 위에 귀화가 있습니다. 귀화를 뜯어내고 그 안에 흙이 있습니다. 흙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집이 있습니다. 집을 또 해치고 그리고 나무를 뜯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흙과 집과 나무가 떨어지는 겁니다.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여러분, 무례한 일입니다. 기물 파손죄입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아 나왔으면은 치료비는 주지 못할 망정 예수님의 집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자를 구원하시고 병 고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과 간절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간절한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개다 라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여 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소리 지릅니다. 왜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공평한 거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방법보다 간절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한테 아버지한테 사기쳤습니다. 잘못된 방법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다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말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그녀의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지난주에 그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풍성히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내 영이 느끼시고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이 아니라면 과 함께 예수님이 아니라도 한 글자 차이인데요.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인데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라고 뜻이 달라집니다.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때죠. 예수님이 아니라면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는 지금만큼 재밌지가 않습니다. 볼 것도 없고요. 갈 것도 없고 흥미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라고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싶었지만은 그게 호기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게다가 병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풍병자가 이 정도로 간절했으면 그 전에 다른 방법 안 써봤겠습니까? 아마 중풍병자도 4명의 친구도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낫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란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병이죠를 경험한 그 여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사를 만났지만은 낫지 아니하고 온 돈을 허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당시 의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루증, 하혈병을 낫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도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요. 갈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도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 안 하시죠? 마트가 널려 있습니다. 식당이 엄청 많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장해 놓죠.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미국에 있는 우리들 전 세계에서 상위 1% 안에 들 만큼 부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도 우린 배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불치병도 있고 병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도 엄청 많고요. 분야별로 병원도 있고
의술과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도가 우리 신앙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것이 내 신앙까지도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아니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정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역사하심을 소망하지 않으신다라면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함께 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라면은 예수님이 아니라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니라면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면인가, 예수님이 아니라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 예수님께 간절하자. 아멘.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니 더 간절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신앙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